샬롬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저놈의 성질머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떨 때 목구녕까지 나오려고 하지만 서로 참기 때문에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이라고 할 때에 그 성질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고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A형입니다. 저는 B형입니다. 또는 저는 AB형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은 A형일 때는 우유부단하고 또 마음이 여리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성경 유형의 대표적인 것이 MBTI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나 CPI 그러한 검사들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성격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때에 종합적으로 보면 삶의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외부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우리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행동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은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님, 특히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부모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상처받은 마음은 자라지 않아 아이로 남게 돼서 나중에 성격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미성숙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격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할 때 특별히 간을 수술할 때 간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난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보듬어지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굳어져서 우리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 형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 신방을 할 때 되면은 그 신방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성격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좀 더 좋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우리 자녀라든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성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토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토양 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린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불교의 토양이 있고 유교는 유교의 토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위에는 그만의 토양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 토양인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행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신앙적 토양이 우리의 삶의 매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매주 매일 우리의 각각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온 교계 지도자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하신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짧은 인생에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도 모자랄 그런 시간에 우리가 헛된 것을 쫓거나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써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나의 것으로 알고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 살며 결과적으로 허물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애를 쓰고 헌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겠다는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 생의 마지막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성령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듯이 이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무절제하고 무모하고 지각이 없는 삶입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분주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 말에는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 열광주의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제사에서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온갖 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삶은 생명이 살아가는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삶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삶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찾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다스림을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끌어 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돌덩어리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리고 상처나게 하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향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삶의 토양을 새롭게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